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젊을 때에는 복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학생 선교단체 운동을 할 때에는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똑바로 살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전했는데, 제가 어느새 교회를 사역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더 가까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이들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더라도 그냥 세상살이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건강도 문제 생기고 가족도 문제 생기고 심적으로 우울, 불안, 공포 이런 온갖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 그런 와중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예배전에 나오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말씀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상하게 사랑의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막 마음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기복주의야. 기복주의 조심해야 돼. 막 그렇게 했는데,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복주의는 몇 번 얘기했죠.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게 기복주의예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게 기복주의인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을 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정말로 완벽한 복이에요. 사람이 주는 복은 그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서 인생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로또가 당첨될 준비가 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로또 당첨되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돼서 오히려 인생이 더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혼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떠나가게 되고 혼자 고립되게 되고, 나중에 봤더니 도박 중독에 빠져서 돈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직업도 사표를 써버려서 일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78억쯤 되나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이 지금 한 10%가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 다 빼고 뭐 빼고 하면 10%가 안 돼요. 가나안 성도 빼고 되면 교회 출석한 사람은 한 6, 7%나 될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들어간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희 할아버지는 다른 곳에 살다가 할아버지가 시골인데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셨어요. 할아버지의 아버님, 저의 증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새로운 마을로 갔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 가면은 집성촌이라고 있어요. 집성촌. 두 성씨가 꽉 잡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김씨와 정씨. 김씨와 정씨가 꽉 잡는 마을에 백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데 나름대로 이 자부심이 있으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한자를 정말 잘하셨어요. 글씨도 정말 잘 쓰시고 마을의 훈장 역할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몰락한 양반인 거죠. 몰락한 양반이 글만 읽으면 뭐합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글씨도 잘 쓰시는 분이 농사도 열심히 지으셔서 땅을 부자로 만드셔서 땅을 많이 사셨어요. 농사 잘 되는 땅들을 막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땅들이 평야에 있는 땅이 아니라 산골에 있는 땅들, 산골. 그래서 계단식 논 아시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 땅을 많이 사셨어요. 산도 사시고 땅도 사시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키도 크시고 운동도 많이 해서 60이 넘었는데도 막 근육질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근육질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마을의 집성촌인데 동네 형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큰아들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는 외아들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구남매고 우리 아버지가 큰아들이니까 어릴 때는 자기 위에 형이 없는 거예요. 삼촌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형들이 막 우리 아버지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매일 막 냇가에 가서 돌 들고 다리 찢기 하고 발차기 하고 막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 돼서는 다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나서 공무원이셨는데 화만 나면 누구를 두들겨 패셔가지고 유치장에 끌려가셔서 어머니가 돈 써서 또 아버지 빼내시고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이제 서러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어릴 때, 동네 그것들이 형이라고도 안 해. 그것들이 나한테 억지로 담배 피우라고 하고 억지로 술 마시라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하게 됐다. 내가 담배를 못 끊는 이유는 그놈들 때문이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다 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집성촌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시골 마을에 가면 그 집성촌에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으면 같은 성씨, 같은 얽히고 설킨 이 혈족 관계면은 시골에 귀촌한 사람이 민원이 생겨서 옆집 사람과 다퉈서 갔더니 그 옆집 사람한테 자꾸 이 민원을 안 고쳐주고 옆집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면장이 당숙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경찰서 누구가 외사촌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봐주질 않아요. 다 자기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다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집성촌의 그 터줏대감 같으면은 너무나도 많은 혜택이 있어요. 아, 형님 밭 좀 갈아주세요. 소 좀 빌려주세요. 그럼 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언제 일 좀 봐주세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으면은 그냥 뒤로 빼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 혈족 관계가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집에 살 때에는 그런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런 혜택을 다 받고 편안하게 산 거예요. 좋게 산 거예요. 다른 사람 도움 다 받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익숙한 걸로부터의 결별을 하라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정신 차려야 된다. 너 편안하면은 예수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는 사람 의지할 거 다 끊어버리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라. 거기 떠나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럴 때 너는 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거다. 그럴 때 너는 나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안락함, 편안함, 혜택을 끊어버리고 너는 떠나서 나에게로 와라. 우리 주보 보게 되면은 뒤에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처음에 살았던 동네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어딥니까? 두 강 사이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강 사이는 이라크 땅인데 아주 풍족해요. 중동이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 풍족한 지역이에요. 양과 염소 풀어놓으면 잘 먹고 잘 자라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너희 나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액 연봉을 받고 스카웃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중국에 연봉 4억, 6억, 막 10억 이렇게 받고 중국으로 간다고 해요. 그렇게 연봉 받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은 똑같아요. 양을 먹여야 되고 염소를 먹여야 돼요. 그러면 녹초가 딱 녹초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 양과 염소를 몰고 먼 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계속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버지 때부터 이동을 했지만 자리 잡을만 하란에서 자리 잡을만 했더니 또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축복을 받는 단계는 뭔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인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축복받으려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늦잠 자고 주일날 놀러 가고 그런 익숙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끊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평상시에 큐티를 하고 말씀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냥 핸드폰이라 바라보고 있고 누워서 시간 보내고 있고 TV 보고 있고 아니면 술 마시러 가고 놀러 가고 그것이 익숙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몸이 원치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먹어야 살아요. 내 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고 영적인 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익숙한 걸로부터 결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옛사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뭐 보면 놀러 가고 싶고, 맛집 보면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어디 가면은 남들이 산 거 있으면 나도 사고 싶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나도 자랑질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집값 올랐어. 나 이거 명품 샀어. 나 새로 뭐 어떤 거 했어. 우리 아들이 어디 좋은 데 갔어. 이런 거 다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금 사놨는데 이번에 많이 올랐어.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랑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인들이 왜 자꾸 동남아에서 납치를 당합니까? 돈 자랑하다 그런 거예요. 부자일수록 그래서 허술하게 다녀요. 자랑하지 않아요. 익숙한 걸로부터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건 뭐냐? 생각이 익숙한 걸로부터 결별해야 돼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죠?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누구 미워하는 거는 이거 안 가르쳐줘도 잘해요. 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건 누가 안 가르쳐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거 이겨내고 이런 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결별하고 영의 새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것을 해낼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는 단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생각의 죄를 지었습니다. 또 오늘도 내가 말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말로 다른 사람 험담했어요. 내가 오늘도 말로 짜증냈어요. 내가 오늘도 말로 누구를 공격했어요. 내가 오늘도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어요. 이 말투를 바꾸는 거예요. 말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동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궁핍이 도둑처럼 너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있으면은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좋지 않은 모습, 그걸로부터 결별을 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면 그 사람은 축복이 임해도 축복이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저 사람 돈 안 벌었으면 괜찮았어요. 차라리 저 사람 인기 안 얻었으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괜히 돈 벌고 괜히 인기 얻어가지고 인생 나락으로 간 사람들 많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옛 생각의 그 습관, 옛 말의 그 말투, 옛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헤르멘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새가 알에서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알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부화의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알 속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알 속이 너무 안락해. 그리고 병아리가 알 속에서 밖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와야 돼요. 알을 깨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알 깨는 게 힘들다고. 아, 힘들어. 아,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 알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알을 깨고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 알이 뭡니까?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에요. 여러분의 나태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게으름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착하고 부지런한 종들이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남에게 착할 것보다는 나 자신에게 착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긍정적이 돼야 돼요. 그럴 때 밖으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착하려면 위로부터 착한 것이 와야 돼요. 사람 안에는 부패함이 가득해요.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변화되고 겉사람도 변화되어질 때 준비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떠나라. 익숙한 옛사람으로부터 너가 벗어나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be you a blessing. 너가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덩이야. 저는 식당에 가도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일이 근데 우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봐요. 식당에 별로 손님이 없으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식당에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희한하게 밥 먹고 나면 식당에 손님이 많아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복. 그래서 내 주인한테 속으로 얘기해요. 당신 내가 오늘 복인 거 아십니까? 애누리 해주세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딱 가면은, 모임에 딱 가면은 나는 이 모임의 복이야. 나는 이 모임의 복덩어리야.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면 나는 이 회사의 복덩어리야. 여러분 집에 딱 귀가하면 나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야. 나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가 바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학교 분위기가 바뀔 거고 우리 회사 일터의 분위기가 바뀔 거야. 왜? 나는 복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아상을 그렇게 바꾸길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는 자아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아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어. 니까짓 게 뭘. 네가 해봤자지.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우리는 자아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만 축켜 세우고 못하는 애들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건드릴 수도 없는 거죠. 건드리면 또 학교 폭력이라고 하니까. 잠자는 애들 깨울 수도 없는 거예요. 요즘이 좋은지 옛날에 좋은지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학교가 너무 싫었어요. 초등학교는 다닐만 했는데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주로 30cm 자로 때렸거든요. 좀 심한 분은 손등을 자로 세워서 때렸는데 이건 정말 아팠어요. 중학교 1학년 갔더니 갑자기 남자 선생님이 길쭉한 아카시아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시험 끝나자마자 엎드려 그러더니 너 몇 점이야? 지난번보다 몇 점 떨어졌어? 1점 총점에서 1점 떨어질 때마다 때려서 막 열 몇 대씩 막 때리는 거예요. 막 풀스윙으로. 뭐 엉덩이 살 터지고 난리 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도 맞고 못하는 애도 다 맞아요. 중학교 1학년 갔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뭐 독일어 선생님 제일 많이 때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 엄청 때리고 과학 선생님 한문 선생님 제일 엄청. 그런데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친 개 막 그런 선생님들 말고 별명이 미친 게 막 있고 그랬거든요. 학교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말고 사명감 있어서 막 자는 애들 진짜 못 봤어요. 너 자식 막 그리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인생에 이런 얘기 해주시고. 그 학생들이 거의 조는 애들 없어요. 귀 쫑긋하고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된 거예요. 요즘은 가정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도 안 되잖아요. 그 안 된 애들이 그러면 행복하게 사느냐? 20대들 불안장애 많이 빠져 살아요.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잡히고 싶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아무도 안 잡아주니까 막 붕붕 떠다니니까 불안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나 자체가 복덩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복덩이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나를 복덩이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에서 수첩 쓰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복덩이가 되는 줄 압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는 타락덩이가 돼요. 나태함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능력이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할 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요청할 때. 하나님 내가 복덩어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께서 그런 선포를 자기 교회 이렇게 선포를 하신대. 매번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좀 더 크게 다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도 배웠대,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그래서 자기 너무 이 말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성도들에게 매주 이거를 했더니 희한하게도 성도들에게 기쁨에게 협력사역자 목사님인데도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항상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했더니 기적들이 많이 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진짜 불치병들이 안 고쳐지는 것들이 교회에서 막 낫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 복덩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나는 복덩어리야. 그렇게 해서 변화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복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을 감당할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을 감당할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감당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복을 빨리 당기기 원하면 내가 빨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나만 편애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축복해주고 잘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잘못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저주하고 잘못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같잖아요. 누가 부모님도 내 친구가 나한테 잘해주는 아빠, 엄마, 저 친구는 나한테 진짜 잘해줘. 지난번에도 어떻게 도와줬어. 그러면은 괜히 만나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빠, 저놈이 나 학교에서 엄청 괴롭혀. 그러면은 그냥 노래 보면서 저놈 어떻게 해버리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옛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이 내 자녀에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은 나쁜 짓으로 갚아주시고 좋은 걸 해주면 좋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저는 7살 때부터 사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은 20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기 그 이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때마다 뭔가 돌보시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죽을 목숨 살려준 경우도 많고. 근데 아주 사소한 건데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말씀을 중계하면서 묵상하는 거. 그때는 아직 예수도 믿지 않고 별로 이제 철없는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니까 저도 뭐 얼마나 성숙하겠습니까? 저희 반에 70명인가 됐어요. 약 70명. 저희 아들 그때 중학교 전교생이 100명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만 70명이었는데 우리 때에는 말죽거리 잔혹사 여러분 아십니까?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반에서 서열이 2가지 서열이 있었어요. 하나는
공부 서열, 하나는 싸움 서열. 공부를 아예 잘해버리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그래야 편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튀는 사람은 아니었죠. 늘 조용했죠. 조용하고 뭐 그랬는데 나름대로 혼자 준비를 했어요. 우리 삼촌이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저도 권투를 배웠어요. 그러나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교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70명이니까 친해지라고 매주 짝꿍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짝꿍을 바꿨는데 이놈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왜냐면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 너무 잘난 척해. 그리고 막 약한 애들 막 괴롭혀요. 체격이 꼭 야구선수 체격 있잖아요. 딱 단단하고 이렇게 키도 약간 크고 엄청나게 뭐 덩치는 아닌데 얘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약간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수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짝꿍이 돼서 내가 얘랑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아침에 오자마자 막 짜증을 내더니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점심때쯤 되니까 막 나를 막 뭐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 왜 그런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째려보면서 너 왜 그랬냐고 오늘 그렇게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한 대 칠 것 같더라고. 싸우면 안 되잖아. 근데 수세에 몰렸을 때 그때 저 앞에서 우리 반 일진이 있었어요. 걔는 딱 첫날, 새학기 첫날에 그 선생님이 조회 끝나고 딱 나가시니까 앞에 딱 서더니 나 오늘 이 반 접수했다. 나랑 붙을 사람 쉬는 시간에 나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진짜 키는 나보다 살짝 큰데 몸이 완전히 단단해요. 옛날 누구 표도르라고 아십니까? 레슬링 선수 있는데 꼭 그런 체격이에요. 단단하면서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걔는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도 잘 안 나와. 선생님도 내나왔어. 제발 1시간이라도 와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너 퇴학시키지 않게. 선생님들이 봐주는 애였어요. 근데 걔가 저벅저벅 오더니 내 옆에 짝꿍을 머리를 툭 치면서 야 조용해. 그러니까 얘가 지도 체격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한 손가락 하니까 딱 째려본 거예요. 밥 먹다가 밥을 이렇게 한 숟갈 이렇게 가득 넣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싸대기를 팍 때리는 거예요. 그 일진 걔가. 너가 작년에 나한테 그렇게 맞고도 또 대들려고 그러냐? 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꼼짝 못하고 옆에서 막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희한했어요. 걔랑 나랑 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걔가 뭘 받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내 화를 대신 풀어주더라고요. 내 분노를 대신 해소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제가 왜 저러지? 근데 희한하게 걔가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미소를 그 일진의 걔가 우리 반 짱인 걔가 지나다닐 때마다 나한테 미소를 띠면서 잘 지냈어? 뭐 어떻게 하면서 뭐 별일 없냐? 뭐 이상하게 자꾸 말을 걸고 잘해주는 거예요. 왜 얘가 나한테 잘해주지? 나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 뭐 친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대학교 가고 이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 생활을 길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때 너 시원했지? 그때 내가 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너 지켜주는 것처럼 네 인생 지켜줄 테니까 너 나 잘 믿어. 네 인생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래의 걱정. 뭘 해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친구들 누구 말 한마디 하면 막 그게 마음에 남아서 또 걱정 뭐 어떻게 하고 내일 학교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거 그거 숙제 안 하면서 걱정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건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너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와서 너 도와줬잖아. 내가 너 다 책임질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오해할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냐?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 내가 축복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서 여러분이 감사하길 축복합니다.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축복의 사람들은 어떤 귀한 결과가 있게 되는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미국에 터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 터너라는 화가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애들에게 내 재능을 어떻게 펼칠까 하다가 어느 날 2m, 4m짜리 큰 종인지 천인지 그림 그리는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캔버스를.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물감하고 색연필 이런 걸 주면서 너희들 오늘 이 캔버스에다가 그리고 싶은 거 마음껏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막 애들이 막 낙서하고 막 온갖 거 그리고 막 여기저기 막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봐도 우리가 낙서를 좀 심하게 했나? 그런데 이 터너 선생님이 자 애들아 됐어 이제 그만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애들이 난장판을 쳐놓은 그 큰 캠퍼스 위에다가 본인이 물감으로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멋진 예술 작품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들에 얘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이 앞에 그렸던 그림을 잘 그린 사람들도 있고 못 그린 사람도 있고 낙서도 있었어. 망친 그림도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은 전문 화가야.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캔버스를 보니까 너희들이 그림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너무 멋져요. 너무 예뻐요. 너무 훌륭해요.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망쳐놓은 것들, 망가뜨려 놓은 것들, 그것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면 멋진 걸작품이 된단다. 그러니 너희들이 인생에 조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 낭망하지 마. 하나님이 거기에 터치하시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걸작품이 될 수 있어. 너희들 인생도 마찬가지야. 한두 가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 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너희들 인생 걸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야. 널 우리 예수님 잘 믿도록 하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원리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터너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자기의 예술적인 재능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의 망가진 작품을 걸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는 뭘 먹고 사나? 나는 어떻게 사나? 마귀는 그런 사람 아주 다루기 쉬워요. 마귀도 못 이기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내가 가는 것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것마다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것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것마다 희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것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생활 습관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